욥기 29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욥기 29장 18절에서 25절 끝절까지 봉독합니다. 1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왕같이 사는 법, 왕같이 사는 법,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왕과 같은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왕 같은 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일까? 또 왕 같은 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왕 같은 이라고 표현하는 것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왕의 개념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가? 오늘 욥도 본문에서 이 왕 같은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성도들은 이 땅에서 왕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욥이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왕 같은 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고가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여기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마치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왕 같은 사람이었다, 이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다, 이 말은 자기가 왕 같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욥은 이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실 때에는 으뜸되는 자리에 앉은 왕과 같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욥도 지금 자신을 왕 같은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욥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지금 자신을 왕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 18절에 오늘 본문을 보면요,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때에는 이 땅에서 평안히 오래오래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또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의 영광이 계속 새로워지고 강하여질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이 계속 새로워지고 계속 새로운 영광들이 생기고 강하여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또 21절 22절에 보면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욥이 말을 통해서 또 욥이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무리가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다. 이 말은 욥이 하는 말을 통해서 희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하는 말에 잠잠하고 욥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다는 말은 욥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23절, 24절도 같은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3절, 24절도 보면요.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말할 때에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가지고 욥이 말해주고 욥이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기를 그렇게 항상 그들이 기다렸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25절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왕 같았다. 왕 같았다. 그죠? 그럼 여러분 지금 욥이 마지막 절에 자신을 왕 같았다라고 지금 말하는 이 의미 속에 18절에서 24절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서 24절까지 했었던 이야기를 보면 그 내용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영광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같았다 자기가. 왕 같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지금 욥이 자신을 왕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왕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왕 같았다라고 지금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은 낙담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과 애곡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 29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살펴볼 때에도 약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었다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제 말씀하는 성도들이 왕 같은 자다라고 할 때 이 왕 같은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측면에서의 왕 같은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왕 같은이라고 표현할 때는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냐면 약한 자들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왕 같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왕은, 예전에 이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군림하는 왕이거든요.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절대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왕입니다. 근데 성경이 왕 같은이라고 표현할 때 그 왕 같은은 그런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섬기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하는 이 모습을 성도에게 비유할 때에 왕 같은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섬기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기러 오셨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왕 같은 사람들로 사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왕 같은 자로 산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림자와 이 그늘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림자와 그늘을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차이가 있어요. 카피라이터인 정철이라는 분이 쓴 이 사람 사전이라는 책에 보면요, 작은 그늘은 그림자라고 부른다. 강아지 그림자, 전봇대 그림자. 그런데 사람이 들어가 해를 피할 수 있는 크기가 되면 그땐 그늘이라 부른다. 그림자와 그늘의 차이는 뭐냐면, 그림자는 그냥 자기 이 어떤 모습만 비추는 그 작은 그늘을 그림자라고 한다는 거죠. 그늘은 뭐냐 하면 해를 가릴 수 있는 그늘을 그늘이라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그림자만 가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왕 같은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림자로 사는 게 아니고 그늘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늘로 산다는 게 뭐냐? 섬기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욥은요, 자신이 으뜸되는 자리에서 왕 같은 자로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왕 같은 자는 뭐라고요?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삶, 또 약한 자들을 돕고 어려운 이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을 왕 같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 했잖아요. 그걸 섬기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왜 대속물로 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이것도 왕 같은 자로 사는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장 그에게 필요한 것을 지금 전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들을 지금 세워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 같은 자로 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왕 같은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에서 약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을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가 가진 것을 그저 이 뭡니까 축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그 안에 제대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다는 거죠. 성도들은, 교회는 이 세상에서 왕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그 왕 같은이라는 것은 뭡니까? 섬기는 삶이에요. 예수님처럼.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왕 같은 자로 산다라는 것은 있는 사람들, 부자들만, 또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이라도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사람들 주변에는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힘없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 방황하는 자들 항상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소유한 것이 적어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소유한 것이 많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 더 많이 섬겨야 합니다. 더 많이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광, 더 큰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자기 영광에 취해서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왕 같은 교회로 드러나라는 거거든요. 그 왕 같은 교회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냥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섬김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작기 때문에 섬기지 못한다. 이거는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지만 그 작은 교회가 할 수 없는 섬김들이 나타날 때 그 작은 교회가 왕 같은 교회로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에서 왕 같은 그런 교회, 왕 같은 성도들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또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의 힘이 되어주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음을 통하여서 오늘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이 표현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전개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욥은 왕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도 이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이런